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난 세 가지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금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강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파워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특별히 왜 강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에 세력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왜 강해져야 하느냐?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싸우는 상대가 너무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육적인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존재하는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그것을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 아마 그때가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든 순간이 될 겁니다. 악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있을 그 싸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싸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능히 맞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요 허리에서, 배에서 나옵니다. 요 힘이 여기가 안 좋아지면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요 허리띠를 꽉 맵니다. 특히 역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힘을 팍 주면 배가 팍 힘을 내면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무거운 걸 드는데 이게 딱 안 받쳐주면 잘못하면 배가 문제가 있으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꽉 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힘의 근원은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로 다 무장되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의의 호심경, 그리고 편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과 관계 있다. 머리를 탁 치면 머리가 깨지면요 죽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거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군사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병을 그려냈습니다. 로마의 군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군병들을 한번 그려볼까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칼이 공격 무기로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공격 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3번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들을 무엇으로 물리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이 기록의 말씀,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을 손수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 사탄의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손길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금으로, 성령의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금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의 시험입니다. 40일간 먹지 못했으니 굶주려 있는 예수님, 그걸 알고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영의 떡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존재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 떡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점점 사가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딱 받쳐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시험일까요? 교만과 가시, 여기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이런 시험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유혹의 손길입니다.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섬길 사람이 섬길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가 대단한 영광을 주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고 가져준다 할지라도 그게 더 없어. 섬기는 것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래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활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부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찢어서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도 예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왜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 사탄 마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걸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자체에 깨어 있으라. 잠자는 신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훈련시키는 기도, 훈련, 교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부탁한 것이고, 그리고 제자로서 아주 중요한 훈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는 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의 삶을 쌓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쌓이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도록 중보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확실하게 자신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안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해내야 할 일,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품고서 태신자로 품고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식사하는 것도 그럴 정도로, 아니 그분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영혼 추수, 영혼 구원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그분이 먹는 양식은요, 영혼 구원하는 그 자체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그게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에 있었음을 알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위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내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존경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고난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이 모든 것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존경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